할렐루야.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30년, 50년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베데돔은 이방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약 3개월이죠. 3달 동안 하나님 앞에 잘했더니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2022년도 10월, 11월, 12월 3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월달서부터 9월달까지 잘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3달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최선을 다해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함께 있을 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이제는 수레에 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원칙에 맞게 어깨에다 메고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 길에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와 함께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더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멀어지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참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의 말씀,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죠. 다윗 왕은 왕의 신분을 잊은 채 뛰놀며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다.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으로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왕의 귀환을 너무너무나도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과 그 기쁨을 알지 못해 다윗을 업신여기는 미갈이 대조적으로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만물의 주로 삼으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을 기억을 할 때 오늘 이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춤추듯이 기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인 교회는 함께 모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임재로 인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홀로 떨어져 복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다윗처럼 뛰놀며 춤추듯이 기뻐하지 않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가 받은 복과 우리가 받은 복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처럼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를 더 배우고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맛본 만큼 기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위해 장막을 치고 미리 준비한 자리에 궤를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린 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하죠. 모든 백성 곧 남녀를 막론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송이씩을 나눠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잔치 음식을 모두 나누어 먹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셔드린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교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지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오늘날 교회를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현실에서는 때로 목회자, 중직자, 재력가 몇 사람의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일을 피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의 방향을 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운영하고 행사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저주를 받은 이 미갈이 결과적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어지죠. 미갈은 몸을 드러내어 춤을 추는 것은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울의 집안을 버리시고 그 자신을 택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춤추는 다윗을 경멸한 미갈은 죽는 날까지 결과적으로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교만한 자의 불쌍한 모습을 우리가 미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미갈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를 버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 신앙생활을 하다가 차츰 자기의 의와 공로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것은 결론은 자명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도 선행이나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지 않는 교만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계속적으로 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알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곡식은 익으면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신앙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미갈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다시 한번 본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을 때 그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3달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게 하시고 석 달을 잘했더니 하나님의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갈의 교만을 버리게 하게 하시고 다윗의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